말씀드릴 제목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핵심 사역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외적 사역.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 첫 번째 사역을 성령님의 외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사역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성령을 충만하게 입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말씀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우리처럼 내주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이 외적 사역으로 임했다. 그 말씀이에요. 왜 성령께서 외부에서 외적 사역을 하시는가?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왕들,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모두 성령이 외적에서 임하셨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이전의 사람들, 죄사함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다니. 죽었던 영이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성전 삼고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외부에서 역사하셨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어쨌든 하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이렇게 외적으로 임하셔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훌륭한 사람이고 교육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먼저 성령님의 이 외적인 사역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메시아가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은 다시 말하면
더러운 육체 가운데 더러운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 죄인을 사단 마귀의 영으로 이렇게 물들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게 하는 그 단계는 성령의 외적 사역. 여기까지가 성령의 외적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상태.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호노개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거시면서 그와 함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교제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외적 사역. 두 번째,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 영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바로 두 번째 사역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상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낳으시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우린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그 말씀의 요약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다음 주일에는 실제로 이 상황 순서대로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성령 세례 받고 또 사도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도 바울의 얘기, 사울에 대한 얘기를 증거할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 확실히 우리가 거듭나는 단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에게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다. 아멘. 성령의 외적 사역 이후에 성령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내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지금 두 번씩 강조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6절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처럼 되니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이게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시인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을 받아야 영이 회복되는 역사는 사도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표가,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 표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 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됐다는 표가 방언이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 사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이다. 이 사역을 잘 이해하시고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처럼 행해도 안 되고 반드시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는 단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나의 삶을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천국되어 살도록 하시는 일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도록 하는 사역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고 이 사역이 키포인트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을 수없이 귀가 못이베기도록 들었어요. 근데 그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삶 속에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알면 뭐해? 내 삶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삶의 본대로 살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바로 천국복음인데 이 천국복음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삶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천국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천국되어 이 땅에서부터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천국되어 산 사람이 그날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되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이 삶이 천국되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더 부언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이 건물 46년 동안에 걸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성전이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나도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네.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하는 얘기야.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너희에게 강론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줬던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지어내서 내 스스로 내가 머리를 짜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라고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네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거들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라 믿어라. 아멘.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뭘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작은 삶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성전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삶이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천국복음이다. 이렇게 천국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야. 이게 새 언약이야.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싹군이다. 그에게 싹군이다. 예수 믿는 거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천국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의 삶을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크고 작은 마귀가 갖다 준 사단의 괴계에서 어둠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눌림에서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불안 초조한 마음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고 산다. 이게 천국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 친히 명령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대언했다. 그 얘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회의석상에서 고성방가가 나올 수가 있는
말도 안 돼. 그건 마귀가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라고 그랬지. 서로 편짓고 당짓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 50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직분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본이 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직분이 무슨 명예나 그것이 무슨 계급으로 알면 착각이다. 지옥의 상이 큰 거예요, 그거는. 빨리빨리 성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렇게 사심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무릎을 꿇었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은 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여러분과 나는 바로 똑같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라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겠노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핍박받으면서 한결같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제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천국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혼 속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잠깐,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저를 받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오지도 않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얘기하면 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들은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 말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의 말이다고요. 이 말을 하면 세워져. 싸움이 안 나. 언성이 높질 않아. 소란하지가 않아. 질서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 여기고 사랑의 통로가 회로가 뺑뺑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이 나의 잘못이 뭔지도 가르쳐주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도록 그 역할을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바꿔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도록 성령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에는 잘못 번역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육체 안에 in the flesh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게 이단인가? 성경이 얘기하는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이단은 어떤 건가?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이것을 부인하고 또는 믿지 않고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진리에게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본어게인 한 사람, 천국되어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새 사람이 아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육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니. 이 꽃처럼 묶어버려. 몸을 묶어서, 입을 묶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옛사람을 묶어버려라. 그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속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되어 살 수가 없다.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요, 본성은 아무리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단련시키고 돌을 닦아도 자기 자신을 제거해도 안 돼. 생명을 바꿔야 돼. 영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안에 계신 천국 되신 예수님을 보거나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분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본어게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은 인간이 하는 대화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뭐 앵무새가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제한되어 있어. 알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그 영으로 말씀하시고 그 영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살 때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불화살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둠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는 나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보다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사람, 영의 양식을 만나 성령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벼슬을 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주기도문이 뭐예요?
천국되어 사는 기도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주님의 성품으로 모든 형제를 용서해 주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시험에 들지 않아.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천국으로 사는 방법,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이에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축복되어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핵심 사역